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87면 정도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에서 3절 우리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행전 2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창립 기념일은 날짜로 보았을 때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11월 며칠인지요? 네, 5일입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 자체가 언제지요? 2000년 11월 5일입니다. 날짜가 똑같이 되었네요. 11월 첫째 주일이 될 때마다 창립 기념주일을 지켜오던 우리 교회가 11월 첫째 주가 그 창립 당일 날짜와 같게 되는 게 저는 조금 특별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창립하고 나서 또다시 그 날이 정확히 11월 5일로서 첫째 주일이 된 건 6년이 지나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있게 되는 건 그 후로부터 또 1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되게 드문 경우죠. 오늘이 그 11월 5일로 정확히 23년 전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괜히 생각하다 보니 날짜까지 겹쳐서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특별한 날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행전 2 하나님 나라라는 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에 누가복음 본문을 택하고 나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복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왜 제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건너뛰어서 설교 본문을 택하여 했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안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는지.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아유 전혀 힌트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 사도행전은 잘 생각해서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예, 그래요. 같은 저자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저자가 썼다고 해서 꼭 그걸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신 분이 요한복음 강해가 끝났다고 해서 요한 1서 이렇게 넘어가는지는 꼭 않습니다. 같은 저자라고 꼭 연결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다면 그 다음 본문은 사도행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 다음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편, 연속하다라고 할 때 다음 속자를 쓰죠.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성경은 같은 저자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연결해서 집필한 책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두 권의 성경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인물이고 같은 저자가 동일한 인물에게 연속으로 써서 보내려고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처음에 봤던 우리 3년 전에 그 본문 누가복음 1절에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글을 이 누가복음을 받아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이 데오 하나님, 빌로 이거 사랑 혹은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수신자가 정해져 있죠. 게다가 그 사람의 직분이 각하라고 하니까 정확히 그 당시에 이 호칭이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꽤나 높은 수준에 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어떻게 써 보내겠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다음 뭐라고요? 차례대로 써서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차례로 두 번째 보내는 책이 사도행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이 누가복음이요 2편이 사도행전이죠. 자, 그 다음 편이 사도행전이 연결되는지를 조금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의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누구한테 또한 보낸다고 말을 밝히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죠. 자, 그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내가 차례대로 쓰겠다라고 말하며 이 다음 편이 사도행전이 될 것임을 말했다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그럼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일 텐데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먼저 쓴 글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하고 저자가 요약을 해줍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누가복음 2줄짜리 요약이 없겠죠. 없겠죠. 아마 신대원 시험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대로 쓰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자, 이 누가복음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죠. 그 마지막 끝을 어떻게 맺었다라고 저자가 말해요?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앞에 있는 먼저 쓴 글에 써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24장의 50절 이하인데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24장이 끝이고 저 53절이 끝인데 그 끝맺음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의 승천 사건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전편글의 마지막 언급이 실제 전편글의 마지막과 딱 맞아떨어지는 연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그 마지막 장면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면서 끝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1편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끝났어요. 자, 그럼 2편으로 연결돼서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연결성을 보장해주는 증명의 구절이겠어요? 어디요? 역시나 예루살렘이겠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을 좀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그렇죠.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1장이 시작되죠.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드디어 폭발적으로 복음이 세상 가운데 번져가는 이야기가 전체 사도행전의 줄거리죠. 그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누가복음의 끝은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끝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집필했고 같은 동일한 수신인이 있으며, 그리고 전편과 후편 이것을 처음부터 생각하며 차례대로 쓰기 시작했고요. 시간의 연속성이 있고 장소적 연속성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두 권의 성경을 강력한 연결성이 있다 하여 줄여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볼 건데 지금까지 설교하고 묵상했던 누가복음의 빛 아래에서 이 사도행전을 조망해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이르러 그 마가라는 사람의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세상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지를 이제 연결해서 계속 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1편의 주인공이 2편의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자, 1편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2편이자 속편인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여러분, 세상 영화에서도 다른 등장인물들은 1편에서 막 다 죽고 막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그 다음 2편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유일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다 바뀔 수 있고 상황도 바뀔 수 있고 일어난 문제도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게 속편 2편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셨죠? 터미네이터 1편에서 아놀드가 나왔잖아요. 그 2편에서도 아놀드가 나와야 되죠. 로키도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와야 되고 2편에서도 그 사람이 나와야지. 이게 계속 연속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동일한 이 주인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동일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름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주인공인 누구의 행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행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예수행전입니다. 예수행전, 그것도 2.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행전 2 아니겠습니까? 예수행전 2.
누가복음의 주인공도 예수님,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예수님. 그분의 행적이 나타난 이야기, 그래서 예수행전 두 번째 편, 그래서 예수행전 2 이렇게 정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예수행전 2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1장의 한 9구절에서만 등장하시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 예수행전 2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등장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럼 주로 등장하게 될까요? 주요 등장인물을 장별로 좀 살폈는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의 주요 등장인물을 보시면 1에서 5장은 사도 베드로, 그죠? 6장, 7장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주로 나오고, 다시 9장에서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나오다가 13장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죠. 그런데 여전히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당신이 가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당신도 이 땅에서 보혜사였지만 또 다른 어나더 보혜사를 보내사. 그게 성령이고 곧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육으로서 떠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그 예수의 영이 이 땅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때 임하여서 그 모든 120문도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영으로 임하여 충만하게 됩니다. 그 충만해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지상에서 하셨을 그 사역을 동일하게 이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 예수의 영이 임하고 또한 충만히 임하게 되자 마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했을 법한 설교를 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했을 법한 말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거침없이 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돌이켰을 3,000명과 5,000명을 똑같은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사도가 행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육으로 거하시지 않지만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예수가 하셨던 누가복음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반복하고 확장하고 더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행하시는 일들, 그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예수행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또 그것이 사도에게만 임했습니까? 빌립과 스데반이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임직시킬 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역시나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죠.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물론 그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물 달라는 그 여인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 당신이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메시아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며,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을 때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똑같이 가죠.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를 다 뒤집어 놓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넷이 그 마차에 올라 또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아가죠,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법한, 있으면 할 법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역시나 스데반 집사,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똑같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똑같이 선언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순교해서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모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이 누구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똑같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동일한 예수의 영이 임한 그 결과로서 이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예수의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또 이어서 사도 바울까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 예수의 영이 임해버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예수 주인공께서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거들 가운데 임하사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야기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예수행전 2라고 해놓고 컴마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가 주인공된 행전 두 번째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써놨을까요? 예수 행전 2의 핵심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일단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왔어요. 하지만 그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고도 포괄적이고 진정한 의미로서 말을 한다면 예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죠. 오셔서 그분 당신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이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밝혀놨습니다. 자, 4장 43절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이제 사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그러면서 당신은 이 땅에 왜 왔다라고 말합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 하나님 나라 전하려고 왔어.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또 좀 볼 텐데,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제 8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 나라 전하러 왔어 라고 말해놓고는 이제 8장이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선포한다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복음을 전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뿐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나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중간에 이들을 임시로 파송하여 보내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하던 일을 한번 니들한테 잠시 맡길 테니까 좀 해봐.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9장 1, 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자, 뭐 하려고 이들을 파송시킨다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목적?
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거는요, 도구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보내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는 거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그런 권위를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영적 권세, 은사, 권위, 능력, 이것들은 이 자체로서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걸 통하여 뭐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핵심은, 12제자의 훈련의 핵심은 역시나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다 하고 마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너무 기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곤 잠깐 나타나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 40일이죠. 40일.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일, 나 살아났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리하면 뭐가 돼요?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 전하겠다고 하며 오셨고, 그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핵심 내용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40일의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면서 그때 하셨던 주 내용, 마지막 제자 훈련의 정점 훈련,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 사역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그 28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요? 28장 30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과정도, 제자 훈련도, 떠나시기 전의 내용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영을 받아든 예수의 영에 충만한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사도 바울이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로 입성해서 그가 했던 동일한 일은, 그 사역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신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으로 꿰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또한 이 흐름을 받아든 다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같은 영적인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야 그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시키실까?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는 걸로 귀결되고 목적되어야만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내 왕국을 세웁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영이 임했다면, 진짜의 예수의 영은 일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알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모든 의사결정을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 예수의 뜻 안에서 그걸 결정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에서의 모습이죠. 직장에서 사업하고 운영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기도하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들어가며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을 왕과 주로 모신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동일한 계속적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사도행전 28장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전하고 있는 한 사도의 모습,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수사법인데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얘기는 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봉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에게 너 오늘이 아니고 너 일찍 들어와야 돼 집에, 이렇게 딱 말해놓고 왜 일찍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 야, 네가 일찍 안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하잖아. 응?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걱정하잖아. 응?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럼 처음에 일찍 들어와야 돼와 마지막 일찍 들어와야 돼, 요 가운데 있는 엄마가 걱정하고 밥을 먹었는지 잘 있는지, 요 얘기는 다 뭐예요? 요거를 위한 근거일 뿐이죠. 이게 핵심인 것이죠. 네. 어제 특별 새벽기도 6일차가 끝나고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새벽기도 후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들어오지 않냐면 밤 9시가 넘고 9시 반이 되고 10시가 되는데도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랑 집이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설마 안 들어왔어 하고 보면 안 들어왔어요. 또 안 들어왔어 하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이 늦었는데 다음날 주일인데. 그래서 큰아들한테, 아이고 누군지 나왔네요.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서 잡아와라, 데리고 와라, 집 나간 네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 아들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뭐 나가서 데리고 오거나 기다리는데, 저희 집은 제 큰아들이 나가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사실 어제 그 얘기예요. 너가 집을 들어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넌 집에 들어와야 된다. 자, 빨리 씻고 자라. 내일 주일이다. 우리도 의도한 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의 자연스러운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부탁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사도가 그를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전하는 그 모습 전체는 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대하며 제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읽어놓고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 삶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행전 2 하나님 나라,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연속돼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누가가 의도했는지 여러 학설들은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8장을 딱 펼쳐서 봤을 때 그 힘들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배 타고 고생을 막 280 며칠을 막 해가면서 280 몇 명을 살려가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밀레도 섬에 이게 안착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로마라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사도행전 보면서 와,
이제 28장부터 막 신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딱 봤더니 웬걸, 누가 찢었나?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게다가 실제로 그 로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로마로 가고 싶다는 내용이고,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가 로마서니까 사실은 로마서를 봐도 바울이 로마 가서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너무 아쉽죠. 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 이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분명히 미완으로 끝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성됐다라고 못 느끼며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16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개인, 저자를 포함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라는 저자가 바울의 주치의로 계속 같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와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로마로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바울만 쏙 빠져서, 우리로부터 쏙 빠져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이제 이 전셋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하지만 또 다른 문학적 의도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들어간 우리의 이야기를 미완으로 끝내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도행전의 미완의 한 부분으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로 초대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러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에 들어간 우리, 세상으로 나온 우리, 세상으로 똑같이 예수의 영에 감동된 교회들이요, 예수의 영으로 감동된 성도들이요, 세상으로 이제 파송받았을 텐데, 그 세상으로 파송받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그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기록한 듯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기 전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의 행전을 써 내려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행적과 궤적들이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행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강해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광명교회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